맞네요, 맞네, 죄송해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안전하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내 시간. 내가 지금 이곳에서 안전하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의 시간. 모두이 주님 가정에 가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 시간. 모두이 주님 가정에 가는 이 시간, 세임과 소망 없는 행복한 시간. 내가 지금 이곳에서 안전하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내 시간. 내가 지금 이곳에서 안전하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의 시간. 모두이 주님 가정에 가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 시간. 모두이 주님 가정에 가는 이 시간, 세임과 소망 없는 행복한 시간. 네, 저희 또 할게요. 원수는 둘, 셋, 다섯 개. 너무 하다니.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여호와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아 성품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닮은 성품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건강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함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김보광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친구들의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더욱더 경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헌금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한 마음,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모든 우리 소년부 친구들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득히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나는 성경 탐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신나는 성경 탐험 모두 함께 떠나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곳으로 신기한 이가는 놀라운 이가는 우리 귀에 펼쳐진 축복의 이야기. 네. 우리 친구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네, 일주일 동안 뭐 비도 오고 막 약간 쌀쌀해지기도 하고 또 해가 쨍쨍거려가지고 뜨겁기도 하고 온도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친구들 건강 더 잘 챙기고 다음 주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꼭 이 자리에 모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겨내자. 한 번 더 시작! 믿음으로 이겨내자.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큰 목소리로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아멘. 목사님이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요. 옛날에는 북 치는 사람을 이제 막 이렇게 동그랗게 둥둥둥둥 쳤는데 요새는 북이 막 발전이 됐죠. 그래가지고 북 막 이렇게 놔두고 여기 심벌도 놔두고 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드럼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걸 치는 사람을 드러머라고 해요. 그런데 앞에 한 사람을 보면 뭔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 오, 팔이 한쪽이 없어요. 이 사람이 닉 앨렌이라는 사람인데 한 밴드의 드러머예요. 한 밴드의 드러머인데 한 30년? 40년 전쯤에 벌써 오래됐죠? 그쯤에 원래 밴드의 드러머였는데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돼요.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돼서 한쪽 팔을 자르는 수술을 해요. 자, 드럼을 쳐야 돼요. 그런데 한쪽 팔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쿨하게 포기한다. 또 다른 선택지들이 있죠. 한쪽 팔로 치면서 다른 한쪽 팔이 없기 때문에 또 입으로 물고 친다. 또 하나는 어쨌든 두 발이 있으니까 발가락으로 잡고 친다.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뭐였냐? 드럼을 안 치는 거였어요. 쿨하게 그냥 포기. 한 밴드의 드러머였는데 그냥 포기. 이제 안 칠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운동선수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신체의 일부를 운동을 하기 위한 신체의 일부를 잃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사실 그런 운동선수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배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야구선수였대요. 야구선수였는데 그 배우가 야구선수를 그만두고 왜 배우로 오게 됐어요? 하고 물으니까 야구선수를 하다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인대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야구를 할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뛰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육상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다리에 인대가 끊어져서 뛸 수가 없었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그렇구나. 인정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한다는데 어떡해.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두 손으로 쳐야 하는 드럼인데 한 손을 잃으니까 그냥 원래부터 한 손이 없이 태어났는데 한 손만으로 드럼을 쳐왔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한 손으로가 아니라 두 손으로 열심히 하다가 한 손이 갑자기 없어졌어. 그래서 포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4년 뒤에 다시 똑같은 밴드의 드러머로 서게 돼요. 여기 다른 쪽이 없죠. 4년 뒤에 다시 이 밴드의 드러머로 서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냐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4년 동안 자기 이 밴드의 다른 멤버들이 단 한 번도 야 드럼 쳐야지 뭐 해야지 이런 말을 한 번도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팬들도 이제 밴드니까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이니까 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팬들도 어서 빨리 드럼으로 돌아오세요 막 이런 말을 안 해. 그냥 옆에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드러머가 없잖아요. 드럼 없는 채로 그냥 해요. 모든 공연을 드럼 없는 채로 그냥 해. 어차피 이 사람이 돌아올 걸 아니까. 그거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나에게는 아직도 우리 멤버들이 있고 팬들도 있고 나는 아직도 드럼을 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연습 잘 해가지고 서야겠다 해가지고 4년 뒤에 연습을 열심히 해서 한 손으로만 드럼을 쳐가지고 결국에는 밴드에 다시 들어오게 돼요. 이 사람이 밴드에 다시 드러머로 들어올 수 있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멤버들도 기다려줬지, 팬들도 기다려줬지, 자기도 계속 드럼이 치고 싶었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것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해결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다 받을 수 있어. 근데 이건 너무나 제한적이라고 말을 해요. 너무나 제한적이다. 그런데
영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무엇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따라해볼게요.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막 이런 것들을 선포해라 어떻게 해요 하니까 거룩한 씨를 줄게. 이 씨가 바로 예수님이었죠. 이 약속을 믿고 전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있어요. 따라해볼게요. 예레미야가 똑같은 말씀을 받아서 예루살렘 무너질 거야. 포로로 다 끌려갈 거야. 아니 이거 어떻게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70년 뒤에는 돌아오게 할 거야. 그 말을 믿고 감옥에 갈지언정 물을 받아 놓는 8m, 10m 되는 구덩이에 떨어질지언정 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에스겔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따라해볼게요. 에스겔. 이미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이미 끌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벨론의 그발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걸 선포를 해요? 하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뼈들이 가득 찬 곳에 사람으로 바뀌는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설사 너희들 다 죽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결국에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다 살려내서 결국에는 한 명 한 명 다 물어볼 거야. 잘 믿었니? 잘 행동했니?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잘 살아갔니? 다 물어보고 잘 살아갔던 사람, 잘 믿었던 사람들은 그만큼의 상을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믿어야지. 이 말씀을 믿고 에스겔도 똑같이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에스겔이 이 포로로 가 있던 당시에 에스겔은 귀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귀족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선포를 했지. 귀족들은 다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왕궁으로 끌려갔어. 귀족들은 왕궁으로 끌려가가지고 그 왕궁에서 그 나라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는데 바로 이 세 친구들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결국에는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또 떨어지게 풀무불에 또 떨어지게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 우리가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왜 저 안에는 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서 누가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이사야 때 말했던 거룩한 씨 예수님이 여기 있었고 결국에는 예레미야에게 말했던 너희들에게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와 계속 함께 하겠다라고 한 예수님이 계속 여기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새 친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새 친구들이 고생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이 꿈이 있었잖아요. 신상이 엄청 높은 신상이 있는데 그것을 돌이 와서 땅 해가지고 이걸 풀이를 해줬더니 왕이 그래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나는 더 크고 더 위대한 신상을 세우면 되지 라고 하면서 신상을 세웠다. 그 결과가 이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찬양했죠.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꿔요. 또 꿈을 꿔요. 지금 우리가 꾸는 꿈은 이런저런 꿈 막 꾸잖아요. 키가 클 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꿈도 꾼다 그러고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꿈도 꾼다 그러고 개꿈, 돼지꿈, 똥꿈, 용꿈 꾸면 로또 사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왕의 꿈은 어마어마한 효력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효력이. 그래가지고 이 꿈을 딱 꾸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근처에 있는 엄청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을 조심하십시오. 막 이런 걸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는데 앞에 있는 다니엘이 많이 좀 달라졌죠. 머리가 약간 하얘졌어요. 싱크팅크해졌어요. 나이가 많이 좀 찼어. 느부갓네살이 꿈을 말을 해줘요. 어떤 꿈을 말을 해주냐면 꿈에 나무가 하나가 있었는데 엄청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있었던 나무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 있던 열매 때문에 새들도 맛있게 먹고 사람들도 이 열매를 따고 짐승들도 이 열매를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 그늘 아래 많은 동물들과 사람들이 쉬었는데 갑자기 이 나무가 삐뚤딱하고 딱 잘리더니 쇠사슬이 갑자기 이 나무를 막 감싸기 시작하고 끌려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려 7년 동안.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이런 대답을 해줘요.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인데 지금 왕으로서 이것저것 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일 해주고 나쁜 일 해주고 뭐 무슨 일 해주던 모든 사람들, 모든 새들, 모든 짐승들한테 당신 왕의 능력이 다 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갑자기 멈춰 딱 하더니 당신이 마치 개 목줄에 끌리듯 쇠사슬에 이렇게 딱 끌려가지고 짐승처럼 바닥을 7년 동안 기어다니게 될 거예요 라고 한 거예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당신이 이제 동물처럼 7년 동안 기어다니게 될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라는 말을 들어요.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지. 당연히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은데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지더니 짐승처럼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7년 동안 막 돌아다니고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돌아다니다가 7년 후에 갑자기 제정신으로 딱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역시 이 말을 똑같이 해요. 세상에 나보다 더 위대한 왕이 있었구나.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하는 거야.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졌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우와 진짜 예수님이 짱이네, 하나님이 짱이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가 말하고 나서는 신상을 세웠잖아요. 27m나 되는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절해라 라고 하더니 다시 꿈을 꾸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까 다시 똑같이 이 말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이래?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요.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왕이 되는데 왕이 됐다라는 게 자부심이 엄청난 거예요. 내가 왕이 되었네? 자부심이 엄청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지금까지 이 나라가 막 이제 침략했던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에서 훔쳐온 거, 빼앗아온 모든 귀중한 것들에다가 술을 담고 그런 다음에 자기들이 믿는 신을 향해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우상숭배를 한 거죠. 근데 그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 하나님의 신전이 그 성막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있잖아요. 막 그 솔로몬의 성전이나 이런 데서 가져온 기구들에다가 술을 담고 그걸로 우상숭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고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당연히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줘요. 그게 바로 갑자기 엄청나게 큰 손이 딱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막 갑자기 어떤 언어를 쓰기 시작해요. 어떤 언어를 막 쓰기 시작하는데 여기도 이제 이렇게 나왔죠. 막 뭐라고 써져 있냐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럼 그때 누구를 불러야 돼요? 다시 또 다니엘을 불러야지. 다니엘이 막 이런 일이 있었으면 막 해결을 해줬잖아요. 다니엘을 또 불러요. 다니엘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아 벽에 쓰여진 글씨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게 뭔 말인데 하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해줘요. 아 메네라는 말은 왕의 임기를 말을 하는데 이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 왕이 끝이다. 통치의 달수가 끝났다 라는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데겔이라는 말은 무게를 재다라는 말이에요. 무게를 재. 보통 무게 잴 때는 뭘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다른 사람 거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왕의 날이 끝났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태종태세 문단세 하면서 왕의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거기에 조와 종이 나눠. 태종 대왕이죠. 태조 있죠. 종과 조가 나눠가지고 그걸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막 말을 하냐면 이거를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보고 이제 그거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한 왕이었나, 이 사람이 악한 왕이었나를 말을 이제 막 저울에 대고 막 어떤 얼마만큼의 업적을 남겼나 이거를 언급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왕의 날이 끝났으면 이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무게를 재봐야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그런데 무게를 딱 재보니까 별로 안 나와. 착한 일을 많이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바르시인이라고 하는 말은 나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제 막 이스라엘도 두 개로 나눠서 위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눴죠. 여기도 이 땅도 바벨론도 두 개로 딱 나눌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이 전체가, 이 세 개가 메네메네 데게 루바르시인, 이 세 개의 말이 전부 다 저주의 말이야. 당신의 날도 끝났고 당신이 한 착한 일은 별로 있지도 않고 이 나라는 쪼개질 거예요. 세 가지의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하는 건 전부 다 이상하게 다 저주의 말이지. 이상하게 다 저주의 말이에요. 이렇게 다 저주의 말을 하고 나서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화를 낼 틈도 없어. 벨사살 왕은 이 말을 듣고 그날 밤에 자다가 죽어요. 화를 낼 틈도 없어.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방금 전에 이렇게 말을 했죠. 나뉜다. 이 나라가 나뉜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나뉘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로 쪼개져서 나뉘게 돼요. 그때 메대의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리오 왕. 따라해볼게요. 다리오. 이때 아까 목사님 말했던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자기네들의 나라가 됐으니까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120명의 고관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중에 총감독으로 세 사람을 세운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자, 그러면 왕이 다니엘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좋아했는지 싫어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 능력을 인정을 해준 거지. 그러니까 그 나라의 탑3 안에 들게 해준 거예요. 탑3 안에. 그때 당연히 탑3 안에 들면은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옆에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지만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뭔가 우리도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정말 나랑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만 맨날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아. 맨날 이 선생님한테 막 선물도 받아. 그러면 옆에서 아니 쟤는 나하고 친하긴 친한데 왜 맨날 쟤만 칭찬받지? 왜 쟤만 맨날 상을 받지? 왜 쟤만 맨날 이렇게 되지? 하면서 점점 사이가 나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왕하고 친하면서 점점 높은 자리로 올라가니까 그 주변에 시기하고 비호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다니엘을 계속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공격을 하려면 그 사람의 잘못한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든 벨사살 왕이든 이 사람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도 안 했는데 벌을 주려면 뭔가 찝찝하잖아.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게 없어.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꾸미느냐? 그러면 다니엘이 평상시에 하는 행동을 가지고 그걸로 벌을 줄 걸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관찰하기 시작해요. 아무리 관찰을 해도 잘못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잘못을 하면 총감독 세 사람 안에 들지도 못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뭘 하는지를 쭉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는 게 있어. 뭐예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다니엘이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 이 다니엘을 걸려 넘어지게 할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리오 왕한테 가요. 다리오 왕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시의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의 아들 같은 사람들이야. 신이야, 신. 왕은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신상을 세워두면 거기에 절하세요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똑같은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어떤 법이냐면 왕이시여, 왕한테만 기도를 하는 법을 만드세요. 근데 이제 이때 다리오 왕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어떤 종교든 다 괜찮아. 어떤 종교든 다 괜찮아.
라고 하는 법을 했어요. 아니 근데 어떤 종교는 다 괜찮아 라고 해놓고 기도는 왕한테만 하세요 하면 이게 둘 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꾀를 냈냐면, 왕이시여, 왕은 엄청 높은 사람인데, 엄청 높은 신과 같은 사람인데 기도를 받아야죠. 그런데 종교는 자유를 딱 자유롭게 하라고 했으니까 딱 30일만 받으세요. 기분 좋게 30일만 받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법을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법 조항을 딱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딱 찍게 만드는 조항이 뭐냐면, 딱 30일 동안은 왕한테만 기도를 하기 하고 도장을 딱 찍어 놓은 거예요. 왕은 기분 좋죠. 옆에서 신하들이 와, 왕은 신과 같은 사람이요, 왕은 당연히 기도를 받아야 되고, 왕은 당연히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왕은 당연히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라고 말을 해주는데 누가 기분 안 좋아해? 기분 좋게 도장을 딱 찍고 보니까 뭐예요? 다니엘이 걸려. 근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 이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신하들이 당장 도장이 딱 찍힌 것을 들고 가요. 들고 다니엘한테 딱 가요. 다니엘은 탑3예요. 탑3. 왕 밑에 있는 탑3 안에 드는 사람. 당연히 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아요. 당연히 알아요. 총리니까 당연히 알지. 3명 안에 드는 총감독이니까 딱 30일만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고 간 거 아니에요? 아이쿠야, 실수였네. 이게 아니에요. 알고도 가가지고 굳이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아니 기도하는데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안 들키려면 기도야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지하실 가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지고 기도하고 나왔다? 아니면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학교에서 눈 감았다 뜨죠? 눈 감았다 뜨. 선생님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다니엘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3번 하는 거 눈 감았다 뜨면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보셨죠? 기도했어요? 지하실 가서 화장실 가가지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이걸 다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서, 윗방까지 올라가서 여기 다 사람들이 보는 창문가에 딱 서가지고 다 사람들이 다 보는 그 앞에서 알고도 올라가서 원래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알고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 지갑에 손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알면서 손을 대요. 그 말은 뭐예요? 걸리면 혼난다는 것도 알아요. 학원 가서 숙제를 해오라 그랬어요. 근데 숙제 안 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엇인가는 일어나요. 무슨 일이든. 숙제가 밀려요. 숙제가 밀린다고만 하는 친구들은 정말 착한 친구들이네. 혼나고 부모님한테도 왜 안 했어? 이럴 거면 핸드폰을 왜 하고 있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시작하면서 각종 일들이 막 상상 속에 막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곧 있으면 생일인데 또 혼났네. 생일 선물 안 사주겠네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막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알면서도 안 한 거는 대부분 뭐예요? 실수일 수도 있어요. 실수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반항으로 생각을 해. 알면서도 해? 알면서도 안 해? 대부분이 반항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본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은 왕한테 가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다니엘이 알면서도 왕을 무시하고 왕이 정한 법을 무시하고 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제는 벌을 줘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한 결과가 뭐예요? 우리 친구들 배웠죠? 다니엘이 결국 어디에 집어 던져져요? 사자굴에 집어 던져져요. 사자굴에 집어 던져진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사자굴의 사자들을 다 모아놔가지고 죄인들을 집어 던져요.
근데 죄인들을 집어 던져 넣을 날짜를 정해요. 왜냐하면 날짜를 정하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사람들 보라고가 아니고 날짜를 정하면 그때서부터는 사자들을 굶겨요. 굶겨. 밥을 안 줘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떨어지든 돌멩이만 떨어져도 민감하게 탁 하면서 막 이제 물어 뜯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죽을 날이 점점 다가와요. 사자굴에 던져야 되니까. 아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좋아했다 그랬어요? 안 좋아했다 그랬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엄청 걱정했다 그래요. 어쨌든 자기가 뱉은 말은 있고 법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사자굴에 던져야 돼요. 사자굴에 던져요. 걱정이 돼요. 다니엘은 알고도 했어요. 알고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뭐 사자굴에 들어가야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요. 어쨌든 사자들도 밥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맛있게 먹고 즐기고 소화할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자굴에 던지고 그 다음날 왕이 헐레벌떡 뛰어가요. 혹시 다니엘이 살아있지는 않을까.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와가지고 얼른 소리를 쳐요. 뭐라고 소리치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 하나님 잘 믿지 않느냐? 하나님한테 맨날 살려달라고 하지 않느냐? 도와달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 지금 살려주시지 않았을까? 하면서 다니엘을 막 불러요. 이 장면을 보면 다리오가 다니엘과 엄청 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정한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넣은 거지. 그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었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으라고 죽을 날을 정해서 그때서부터 쫄쫄 굶겨놨는데 다니엘이라는 먹이가 들어왔는데도 먹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다리오 왕이 급하게 다니엘을 쏙 꺼내요. 쏙 꺼낸 다음에 이걸 일부러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괘씸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괘씸해. 그래서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전부 다 이 사자굴로 딱 들어가 라고 하니까 이 사자들이 미친 듯이 잡아 물어 뜯어 먹어요. 옛날에 그림을 보면 다니엘의 이 사자굴 속에 있는 그림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다니엘을 넣는 안 보이나요? 까만 거예요. 좀 어두운 영화인데 여기 보면은 이 그림도 그렇지만 다니엘의 몸이 어때요? 엄청 근육질이지. 어마어마해요. 이 정도면 사자가 쫄아서 못 먹었을 것 같아. 그쵸? 이 사자가 좀 쫄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때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0살이에요. 80살. 우리 할아버지인데? 80세예요. 80세예요. 우리 할아버지야? 목사님 할아버지도 80세인데 목사님하고 친구하고 동갑되나봐요. 80세의 노인이 이런 근육 막 가지고 지금 여기 까맣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도 병사들이 다니엘을 딱 끌고 가는데 다니엘의 몸이 근육이 엄청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근육질이야. 이 정도면 사자가 다니엘을 찢어 죽이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사자들을 찢어 죽일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 80세의 노인이에요.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할아버지로 나와요. 다른 그림들에는 할아버지로 나와요. 심지어 이런 데는 전부 다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이때 당시에 실제적으로 다니엘의 민족과 다니엘의 민족의 평균들을 보면은 키가 140이 안 되는 아주 작은 구릿빛 피부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보다 작다고? 엄청 작죠? 140 정도밖에 안 되면. 140 정도? 추측이에요. 아마도. 140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심지어 80세가 된 노인이 사자들 앞에서 있는 것을 생각해봐요. 이거 앞에 있는 요거는 참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깜짝이야.
다니엘서 6장 23절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들 중에 마지막 사도가 누구냐면 요한이거든요.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제자가 요한이에요.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지막 사도 요한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엄청난 박해를 받고 엄청나게 괴롭힘을 받고 나서부터도 그것부터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사자굴에 떨어지는 게 무슨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니 애초에 사자굴에 안 떨어지면 되잖아요. 아니 애초에 어려움 없으면 되잖아. 애초에 어려움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그냥 기도 안 하고 사자굴에 안 떨어지면 되잖아. 아니 지가 어려움 만들어 놓고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이겨냈어요. 이 말을 하고 있네.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까 봐 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십자가의 도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자굴 안 떨어지면 되잖아. 아니 괴롭힘 안 당할 짓을 하면 되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왕따 당한 친구들한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왕따 당할 짓 안 하면 되네. 이게 무슨 말이야? 왕따는 지들이 시켜놓고. 아 제가 맞을 만한 짓을 했어요. 때린 사람이 잘못이지 왜 맞은 사람 잘못을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미련한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사람들은 미련하고 바보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친구들이 선물로 받은 믿음이라는 거지.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하고 놀이동산이나 캠핑을 가요. 놀이동산이나 캠핑을 갈 때 우리 친구들은 무슨 고민을 해요? 보통 부모님들은 무슨 고민을 하냐면 야 이거 놀이동산 가면 밥 먹고 입장료에다가 저녁까지 뭐 하고 하면은 돈 생각하지? 또 우리 친구들 데려가는 장소 생각해야 되지? 뭐 캠핑 가면은 바다로 갈지 산으로 갈지 계곡으로 갈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좋은 데로 갈지 깨끗한 곳으로 갈지 벌레 없는 곳으로 갈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심심해하면은 뭐를 보여줘야 할지 또 어디를 들려야 할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그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야 내일 뭐 에버랜드 가기로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 주머니에 돈은 있을까? 이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하면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아 엄마 아빠한테 돈 있겠지. 그리고 가서 소시지 먹고 싶으면 엄마 1,000원만 뭐 먹고 싶으면 아빠 10,000원만 아빠한테 10,000원 받고 또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10,000원만 해가지고 잔뜩 받아가지고 실컷 사 먹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뭐 같이 간 사람들이 다 해결해 줄 거라는데 그걸 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더 커가지고 부모님과 같은 위치가 돼서 누군가를 책임지게 되면 그런 거 걱정할 수 있지. 근데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이든 그 사람들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오늘 성경은 마찬가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걸 해결해 주실 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거예요. 뭐 지금도 만나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시작!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한 번 더 시작!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도 심지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마치 우리가 부모님을 믿으니까 아 부모님 돈 없는데 내가
이거 하나, 이 간식 하나 사 먹으면 엄마 아빠가 오늘 밤에는 쫄쫄 굶어야 될 텐데 이런 걱정할 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걱정 없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친구들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더욱더 강건하게 굳건하게 담대하게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는 믿음으로 마치 다니엘이 알면서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알면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믿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바라는 우리 모든 소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